끝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라는 것을 놓지 않는 한.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놓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거는 일어나는 마음을 다른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다. 저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바꾸고 싶은 마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놓는 거지. 왜 일어나는 마음을 놓아야 됩니까? 일어나는 마음, 즉 일어나는 파도, 그게 바로 바다인데, 일어난 마음, 그게 바로 법인데, 그게 바로 부처인데, 왜 그것을 놓아야 되죠? 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걸 둘러보고 자기가 벌써 그 마음이 싫다, 그렇게 싫다, 그렇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놓으려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2023년 10월 12일 6조단경 75회 시작하겠습니다. 9. 법문을 상대하여 보이다. 6조 대사께서 하루는 문인인 법회, 지성, 법달, 신회,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이어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내가 죽은 뒤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먼저 모름지기 3과 법문을 제시하고 36대 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추고 할 때에는 양쪽을 벗어나거라. 모든 법을 말하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말을 하되 모두 짝을 이루게 하여 서로 상대되는 대법을 취하고 오고 가며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갈 곳이 없게 하라. 삼과 법문은 개, 입이다. 음이라는 것은 오음이니 색수상행식이다. 입은 12입이니 바깥의 육지는 색성향미촉법이고 안의 육문은 안이 비설신의이다. 개는 곧 18개이니 육진, 육문, 육식이다.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제8식인 함장식이라 일컫는다. 만약 생각하여 헤아린다면 곧 7식으로 전변하니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을 만난다. 이와 같이 18개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하는 것이다. 자성이 만약 삿되면 18가지 삿됨을 일으키고 자성이 만약 바르면 18가지 바름을 일으킨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사용하면 중생이 사용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사용하면 부처가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육조 대사께서 하루는 문인인 법회, 지성, 법달, 신회,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이어 스님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내가 죽은 뒤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핵심을. 어떤 내용을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모름지기 삼가 법문을 제시하고 36대 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추고 할 때에는 양쪽을 벗어나거라. 모든 법을 말하면서 자성에서 벗어나지 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말을 하되 모두 짝을 이루게 하여 서로 상대되는 대법을 취하고 오고 가매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갈 곳이 없게 하라. 삼가 법문은 계입이다. 음이라는 것은 오음이니 이건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색수상행식이다. 색수상행식 아시죠? 오음이니 색수상행식이다. 입은 12입이니 이것도 많이 했었죠. 바깥의 육지는 색성향 미촉법이고 안의 육문은 안이 비설신의이다. 개는 개, 입이 삼가 법문이라고 그랬죠. 개는 곧 18개이니 육진, 육문, 육식이다. 안, 이, 비, 설, 신, 의. 의는 마음이죠. 그것이 이제 안이, 비설, 신의가 안이, 비설, 신의 식으로 색성, 향미, 촉법, 색, 성 소리죠. 향, 냄새, 미, 맛, 감촉, 법으로 을 만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봄으로서 인식하고, 들음으로서 인식하고, 냄새 맡음으로써 인식하고, 맛을 봄으로써 인식하고, 촉감으로서도 인식하고, 마음으로서도 인식하고. 근데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제8식인 함장식이라 일컫는다. 이제 숨어 있다, 묻혀 있다 하는 거죠. 머금는다 하는 함과 함장식, 아르야식, 보통 아르야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도 설명입니다. 자성이 있어서 그것이 만법을 머금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별로 상상하고 있는 거죠. 분별로 이해한다, 상상한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분별심 이것이 전부 자성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생각하여 헤아린다면 곧 칠식으로 전변하니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가 육질을 만든다. 근데 이것도 인간이 머리에서 육진, 육식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물론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나누려고 하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눈과 귀가 눈, 귀, 코 이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어디서부터는 눈이고 어디서부터는 귀다 이게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지만 한 구멍에 통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 분별심으로, 우리 식으로, 우리 알무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놓은 것은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그 하나로 모아서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지 이 분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만약 생각하여 헤아린다면 곧 70으로 전변하니 육식이 생겨나 육무로 나아가 육신을 만난다. 이와 같이 18개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하는 것이다. 자성이 만약 삿되면 18가지 삿됨을 일으키고 자성이 만약 발음이 18가지 발음을 일으키다. 근데 사실 자성이라는 것은 분별 이전이기 때문에 식이 일어나기 이전, 식이라는 것은 한문이잖아요. 알미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말이죠. 분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성은 그 삿되다 바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성이 삿되다기보다는 자성에서 삿됨이 일어나면 18가지 삿됨을 일으키고 자성이 만약 바르면 18가지 발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삿된 마음이 일어나면 삿된 작용이 일어나고 바른 마음이 일어나면 바른 작용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사용하는 중생이 사용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사용하는 부처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와 중생이 또 따로 둘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악한 마음이 악한 마음 작용이 일어날 때를 중생이라 하고 선한 마음 작용이 일어날 때를 부처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사용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안이 비설 신의에서 색성향미 촉법을 만나서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육식이 일어나고 그래 아래는 제8식인 함장식 아류아식이 있고 자성은 만법을 머금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전부 단어의 뜻을 이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어라는 것은 정확한 뜻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대략 구분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구분을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절로 이게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음식을 씹어서 삼키면 식도로 넘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잘게 부서지고 그 소화액과 섞여서 그 밑에 또 어디로 내려가고 소장, 대장 이렇게 해서 대소변으로 나오고 중간에 에너지로도 나가고 그 피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뼈로도 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대략 그렇게 대략이에요. 그렇게 나눠놓은 것이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지 음식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쓰여지고 또 배설물로도 나오고 하는 과정을 대략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 필요한 만큼 그 대략 설명을 해 놓은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단어로서 나누어 놓은 말 뜻을 가지고 이 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사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한 생각,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부처의 작용이라 하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중생의 작용이다. 이것도 또한 나누어 놓은 것이죠. 그렇게. 근데 원래 그
그것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죠. 원래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쌀에 물을 많이 섞고 밥을 하면 죽밥이 되고 물을 적게 넣고 밥을 하면 뭐 된밥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된밥과 죽밥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쌀이 된밥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 진밥으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한 작용이 어떻게 작용이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간해 놓은 것다 이거예요. 선한 작용이다, 악한 작용이다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 그 분별심에서 놓여나라는 거예요. 분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분별심에서 놓여나라는 거예요.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럼 자성은 뭐냐? 자성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런 것이 자성이다 하고 자성 뭐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정신이든 간에 여기서는 지금 제8식인 함장식을 걷는다. 자성은 만법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는데 만법을 머금는다 하면 벌써 우리가 상상하면 자성이 어떤 만법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즉 자성에 해당되는 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벌써 느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해버리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만법을 머금는다.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 분별이 생기기 이전인데 어찌 자성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따로 또 만법을 머금고 있는,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상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뭔가를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놓으라고 하겠습니까? 놓으라고 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어떤 불교의 교리든지 알므로서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거는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별 속에서 답을 구하는 사람들은 두들겨 팼지 않습니까? 네 머릿속에 들은 거 말고 지금 네가 아이고 하는 그것이 부처의 살아있는 작용 아니냐 그거죠. 아이고 아파라 하는 이 실제로 살아있는 작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 속에서 공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는 뭐냐 이거. 실제는 좋아요. 오늘 하루를 살았다고 친다면, 우리가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망상입니다. 이것도. 근데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하나하나의 모든 작용이 자성의 작용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기준으로 나눠놓은 것이지. 사실은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나눠놓은 것이지. 실제로 그래서 생각나기 이전 본래 면목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18개다, 오음이다, 하는 것도 다 우리가 그냥 필요해서 방편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상대되는 대법으로, 상대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가 그러니까 뭐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인식했을 때 존재하죠.
인식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죠. 단어도 모든 것이 상대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흰색이라는 것은 검은색이 있어서 흰색이 존재하고, 길다는 것은 짧다는 게 있어서 길다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개념이 있으니 있다는 개념이 존재하고, 부처라는 개념은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으니 부처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부처라는 개념만 존재할 수는 없죠. 생사도 마찬가지죠. 왜 죽음이 있느냐? 생이라는 개념이 있으니 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상대적인 거죠. 일체 다 개념이 뭐라고 할까요? 이름 뜻일 뿐인 거예요. 뜻, 단어에 해당되는 뜻. 단어는 전부 상대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즉 우리의 암 속에서 우리 분별심,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마음, 분별심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암 속에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아무리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해도 그것은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다. 일체는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럼 자성은 뭐냐? 자성이라고 단어가 있으니까 자성에 해당되는 무엇인가가 생각나기 이전짜리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있다고 여기는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으셔야 됩니다. 있다고 여기는 게 없어야 됩니다.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냥 있는 이런 식으로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뭔가 있다고 여겨도 안 됩니다. 자성이 있다면 그냥 이게 자성이에요. 이 외에 그냥 있으니 그거는 물질이잖아요. 그거 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잡을 수 없는 뭔가 이게 있잖아요. 허공 같은. 그런 식으로 여기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던데 그거는 식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암 또는 느낌 또는 상상 어차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놓으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과 헷갈리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헷갈리는지도 모르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이 자리라는 것, 본성이라는 것, 자성이라는 것, 이 자리라고 하는 것 그냥 다 하나인 이 자리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거기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의존했다 하면 그거는 경계입니다. 놓으셔야 됩니다. 놓기가 싫죠.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는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잡고 있는지도 모르고 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하면서 할 일은 놓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관한다든가 알아챈다든가 또는 나로 있는다든가 그런 거 해서는 그런 거 하면 벌써 그거는 둘로 놓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나로 있는다 그러면은 나로 있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되는 개념이죠. 나로 있는다, 나로 있지 않는다. 나로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 분별심에 즉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힘드니까 안 따라가고 나로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둘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로 있는 것과 나로 있지 않은 게 있잖아요. 저쪽은 아니고 이쪽인 이런 수행은 여기에 해당되는 수행이 있잖아요. 상대적인 수행. 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수행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둘러놓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시작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애초에 어긋난 겁니다. 우리 이 공부가 왜 사람들이 다 삿된 길로 가기 일수냐. 나름대로 전부 상대적으로 뭔가 둘러놓고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틀린 길입니다. 둘러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놓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놓기 위해서 법문도 듣는 거지. 법문을 들어서 묘하게 의식을 조작해서 묘하게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무언가에 의지하고 무언가를 잡고 경계, 그것도 경계거든요. 막연한 경계, 전체가 하나인 경계, 뭔가를 잡고 있어요. 경계, 다 경계예요. 그건 놓을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놓을 생각을 안 한다. 무언가를 잡고 있을 겁니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놓고 그냥 살면 되냐? 놓고 그냥 산다는 것을 또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냐? 이것도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냐? 그것도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일 빠른 방법은 또는 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잡지 않고 그는 공부 안 하면 되냐? 공부 안 하면은 잡습니다. 공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 공부는 딴 거 없습니다. 놓아가는 겁니다. 놓아가는 것. 점차 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지금 몰록 놓아버리는 겁니다. 몰락 놓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자 우리가 이 법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 하시면 안 돼요. 놓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놓는 게 아닙니다. 뭐 화나는 마음을 놓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놓는 거죠. 화나는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변형시키는 것은 놓는 게 아니에요. 놓으려면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놓아지려면. 놓아졌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지려면 내가 없어야지. 내가 버티고 있는 이상 나라는 것을 잡고 있는데 무엇을 놓았단 말입니까? 나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는데 무엇을 놓았다는 말입니까?
뭐 일어나는 마음을 놓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마음을 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나는 마음을 매 관심을 안 가지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일어나는 마음을 놓는다고들 하고 계시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잡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기대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거든요. 자기라는 것을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를 유지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의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만 유지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벌써 흔들림을 전제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흔들리려고 하는 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필시. 근데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는 어떤 마음은 어떤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그러면 또 말로 또 빠져나가죠. 아니 그 마음도 저 마음도 저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마음도 저 마음도 없다고 하는 그건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자기가 어떤 분별 속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눈에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놓는 것 외에는 자기라는 것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바로 분별의 뿌리니까. 자기라는 것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마음을 아무리 놓아봐야 그 자기라는 뿌리가 살아있어서 끝없이 분별심에 속을 겁니다. 끝없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라는 것을 놓지 않는 한.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놓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거는 일어나는 마음을 다른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다. 저는 바꾸려고 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바꾸고 싶은 마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놓는 거지. 왜 일어나는 마음을 놓아야 됩니까? 일어나는 마음, 즉 일어나는 파도, 그게 바로 바다인데, 일어난 마음, 그게 바로 법인데, 그게 바로 부처인데, 왜 그것을 놓아야 되죠? 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걸 둘러보고 자기가 벌써 그 마음이 싫다, 그렇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놓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둘러보고 있다는 증거다.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채려고 하는 자체가 둘러보고 있다는 증거다. 왜 알아채야 될까요? 일어나는 마음, 그게 바로 법인데 둘이 아니어서. 일어난 파도, 그게 바로 바다인데 둘이 아니어서. 근데 왜 일어난 마음을 자꾸 놓으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놓는 게 아니라 그게 싫어서, 그 마음 싫어서 버리려고 하는 심리거든요. 왜 일어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그것이 그대로 바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건 파도니까 싫어 하는 말은 마음이 벌써 깔려 있으니까 그걸 놓으려고 하잖아요. 좋으면 놓으려고 하겠어요? 싫으니까 놓으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놓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내 마음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자기 마음을 왜 보고 있습니까? 보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 마음에 손을 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왜 손을 대야 될까요? 둘러보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분별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물론 금방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런 법문을 듣는 것하고 다릅니다. 계속 듣다가 보면 달라요.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일어난 마음이 뭐가 문제죠? 그게 그대로 법인데 파도가 그대로 바다인데 파도가 없으면 바다도 없어지잖아요. 파도는 없고 바다만 남겨놓으려고 하면 파도를 싹 다 없앴더니 바다도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파도는 다 없애고 싶죠. 세상에 자기 마음의 풍파는 전부 없애고 편안하고 좋은 마음만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세상의 모든 파도는 다 없애고 잔잔한 바다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파도를 다 없앴더니 바다도 없어졌더라. 파도가 바다였더라. 일어나는 마음이 본성이었더라. 그런데 끊임없이 그 마음을 놓으려고 하죠. 그 마음을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마음을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목이 없어서 그 파도가 바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목이 없어서, 공부 안목이 없어서. 그래서 공부 안목이 키워져야 일어나는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로 보인다 이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그대로 자성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 안목이라고 합니다. 안목. 공부가 어느 만큼 깊어졌느냐 이것을 안목이라고 하거든요. 왜 안목이라고 할까요? 파도를 그대로 바다로 볼 수 있는 눈이 얼만큼 있느냐, 그게 얼만큼 힘이 있느냐, 바로 속아버리느냐, 파도는 파도로 바로 속아버리느냐, 그래서 놓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 한 영원히 파도가 그대로 바다임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안 생깁니다. 열심히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 내가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하고 관찰하고 내가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한다면 벌써 둘러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둘러보면 파도가 그대로 바다가 되나요? 안 변해요. 영원히 파도는 파도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또 파도가 일어났구나 인식하고 또 파도가 일어났구나 인식하고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당장 진통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당장 인식하면 그 감정이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래봤자 그 감정을 또 인식하고 죽을 때까지 인식을 해도 파도는 파도로 보이지 바다로 보여지지 않아요. 계속 인식하는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운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네 눈에 파도로 보이는 거지 그게 바다다. 그러니 네 분별을 믿지 마라 이 말이지. 네 분별이 틀렸다. 네가 잘못 보고 있다 이 말이지. 응? 파도 그게 바다 아이가. 근데 네 눈에는 계속 파도로 보이지. 그래서 자꾸 뭔가 관해서 그걸 바다로 보려고 애를 쓰지. 그걸 관해서 바다로 보려고 애를 쓴다는 자체가 벌써 파도는 바다가 아니다 해서 출발한 거다. 근데 파도가 바다잖아요. 그러니 일어나는 모든 경계가 여법한 거잖아요. 법과 같은 거잖아요. 그 안목이 키워지는 것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 또 반복을 할 수밖에 없죠. 바다는 모든 파도를 머금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육조동경에 나온 자성은 만법을 머금는다. 자성은 만법을 머금는다 하는 것을 바다는 모든 파도를 머금는다 이렇게 바다에 비유하면 그렇죠. 근데 바다가 모든 파도를 머금었습니까? 어디? 그냥 바다인데 그 조건에 따라서 물결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바다가 파도를 머금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마찬가지로 자성이 만법을 머금은 게 아니잖아요. 만법이 그냥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온갖 일들이, 온갖 현상이, 온갖 마음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성에서. 그러면 자성에서 그러면은 또 둘이 된다. 자성에서 법이 나타나면은 자성과 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자성은 생산 공장이 되고 이거는 생산품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자성이 만법으로 화한 거예요. 변화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바다에서 파도가 나온 게 아니고 바다가 파도잖아요. 그것처럼 자성에서 만법이 나온 게 아니고 자성이 만법이지. 자성이 만법이야.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자성이지.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자성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다 마음이니까 모든 분별심이 자성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모든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모든 분별심이 그대로 낱낱이 그 모든 파도가 낱낱이 바다지. 어떤 파도는 바다 아닌 게 있나요? 그 어떤 마음도 바다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파도도. 똑같이 그 어떤 마음도 자성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성 파도한테 손을 대서 일어나는 마음에다가 뭔가 손을 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원래 파도가 바다인데 이미 원래 일어난 모든 마음이 자성인데 거기다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더 손을 대야 되느냐. 어떤 손을 더 대야 돼요. 일어나는 마음에. 그래서
법문이 필요할 뿐이지. 법문이. 일어나는 마음이 자성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 자성이다 라는 법문이 필요한 거지. 그 마음을 다르게 바꾸는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그대로 자성이다 라는 법이 필요할 뿐이지. 이 사람들은 법문을 듣고 자기대로 어떤 수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꾸. 잘 안 되는 거라, 아무리 해도. 그러다가 지쳐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 그게 툭 떨어지면 그때서야 원래 이랬네요. 이 소리들을 하잖아요.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법문 듣고 어떻게 좀 마음 수행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수행이지 뭐야. 그게 그렇게 하고 계신 것들이 뭐 나로 있어야지 하는 게 마음 수행이지 뭐야. 그래서 제가 나로 있어야지 그런 거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제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법이 들어오면 된다. 법이 겠죠. 법이. 그 법문이 필요할 뿐이야. 법문이. 이게 1000번 만번 듣다가 보면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대로 이 단순한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안 받아들이고 뭐를 하냐. 머리를 굴려요.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볼 거라고. 이 단순한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볼 거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뺑뺑이만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툭 떨어지지. 우리는 힘이 남아있는 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해볼 거라고 해요. 다 그래요. 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습성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뭐 좀 더 뭐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자꾸 분별에 속던데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내가 저거 분별에 속네. 법문에서는 뭐라고 했지? 파도가 바다야. 이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머리로 왜냐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고 살아가지고 머리로 뭘 막 많은 책을 보고 법문을 많이 듣고 머리로 막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왜 우리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 그래서 이 공부도 다 그렇게 하려고 들어요. 그냥 한마디로서 끝나는데 한마디만 들어오면 끝나는데 에이 그래서 될 것 같지가 않아. 허전해. 설마 한마디 들어오면 끝날까? 뭐 좀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만 해도 여기에 뭐 육조대사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알아봤자지. 알아봤자 다 알아 말이지. 그러면 알아야 된다면 왜 알물 두지 마라 했을까? 이게 위배되잖아요. 그죠? 알물 두지 마라 행거하고 위배되잖아. 알아야 된다면. 왜 놓아라 했을까? 알아야 된다면. 이런 건 중요하니까 알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알물 다 놓아라 했을까? 그때에 우리가 왜 알면 우리의 분별심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파도는 바다가 아니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을 놓았을 때에 파도가 그대로 바다로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파도는 파도로 알고 있지 파도가 바다로 알고 있질 않아. 머리로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지 실제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안만 쉬어라. 그러면 그때서 저절로 누구나가 본래 있는 능력으로 저절로 파도가 바다로 보일 것이다. 네 알만 다 놓으면 그때서야 저절로 파도가 바다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면 되겠어요. 네가 알고 있는 알만 다 쉬어라 놓아라. 그거 아쉬움 없이 놓아버려라. 그때야 저절로 비로소 파도가 바다로 보일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자기가 막 마음을 관찰해서 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머리를 굴리고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파도가 바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음에 파도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파도라는 마음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파도라는 마음을 놓아서 일어나는 마음을 놓아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파도를 어떻게 좀 손을 대면 저게 바다로 변하겠지라는 심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파도에다가 손을 좀 대어야 그 파도가 바다로 변합니까? 손을 좀 대어야 변합니까? 네? 참 답답하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파도에다가 여러분들이 손을 뭐 좀 대서 어떻게 해야 그게 바다로 바뀌나요? 그래야 바뀌나요? 아닙니다. 파도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손을 대면 그게 바다로 바뀌나요? 그냥 늘상 파도가 바다 아닌가요? 원래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어나는 마음이 원래 그대로 자성이다 이 말이잖아요. 마음을 관찰하거나 알아채거나 거기다가 더 못해서 앉아서 빛을 보거나 어떤 잠을 좀 안 자거나 이거 전부 손대는 거잖아, 그죠? 먹는 것을 가리거나 입는 것을 가리거나 자는 것을 가리거나 사는 곳을 가리거나 그건 전부 파도를 어떻게 손을 대겠다 이거잖아요. 손을 대서 바다로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려야 그 파도가 바다로 바뀌나요? 그 어떤 파도도 이미 다 바다 아닌가요? 어디서 자거나 다 바다 아닌가요? 무엇을 먹거나 다 바다 아닌가요? 어떤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다 바다 아닌가요? 깨우치거나 못 깨우치거나 다 바다 아닌가요? 중생이나 부처나 다 바다 아닌가? 생로병사가 다 바다 아닌가? 마음에다가 어떤 손을 대야지 그게 바다로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 병이. 자기가 어떻게 마음에 손을 대야 그것이 바다로 바뀔 것 같은. 왜 자기 눈에는 파도가 파도로 보이지 바다로 안 보이거든. 자기 알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아는 마음 놓아라. 아는 마음 놓으면 저절로
바다로 보입니다. 저절로. 그 우리 본래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본래 누구나 뭐 불법을 공부하고 안 하고 뭐 남녀노소 동양 서양인 뭐 죄가 많고 적고 뭐 가방끈이 길고 짧고 뭐 성격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알만 놓아지면 저절로 파도는 바다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러니 그 알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서 자꾸 알매 의존을 해요. 알을 갖고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심리에서 못 벗어나요. 에이, 그냥 그대로 쉬어버리는, 에이, 설마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그대로 쉬어버린다고 뭐가 될까? 왜 예를 들어서 뭐 대선사들이 많은 어떤 수행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쉬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게 선사들의 안목이에요. 이 시시하게, 굉장히 시시한 것 같은 이걸 해낸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걸 못 해내요. 자꾸 자기가 손을 대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못 해내. 그래서 대장부만이 할 수 있다. 왜 그랬는가? 그대로 정말 다 놓아버릴 수, 쉬어버릴 수 있느냐. 이게 대장부거든. 가장 시시할 수 있지. 근데 그걸 제일 못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그냥 확 다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다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법문을 듣고 머리를 좀 써서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네, 법문 시간 여기서까지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